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더 좋아요. 더 좁고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걸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도 그래요. 이게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있고 지속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되게 싫었거든요. 맨날 무뚝뚝하시고 술 마시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아버지가 싫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쁨과 동시에 나 얘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근데 이게 딱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프셔도 그 새벽에 약을 탁 털어놓고 새벽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데 20년이 걸린 거죠.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깊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꼬물꼬물 거릴 때 딸을 안고 아버지 무덤에서 눈물 한 줄기 쫙 쏟아내고 아버지와 화해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없을 때 그걸 깨달은 거야. 엄마 안 그래요?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알아요. 그러나 딸을 낳고 숱한 밤을 지내본 다음에 얘가 결혼을 시킬 때 한숨도 못 자볼 때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저는 사실 우리 오늘 모든 사람의 고백인데 저는 제가 지나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너무 제가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멋있게 담임 목사도 또 뭐 교수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요 너무 욕심도 많고 시샘도 많고 분노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보는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똑같아. 처음 제가 주님을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머리가 허해가지고 나도 내가 싫거든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고상한 것 같았지만 제 삶을 보면 저도 엉망이. 근데 밤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신방 갔는데 요즘은 정보보호법에서 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에 다. 그리고 환자번호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이름 부르지. 딸아, 아들아. 그래서 저는 몰라. 더 좋은데요? 더 좋아지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격이 컸죠. 저는 예수님 만난 날 목사 되겠다고 했어요.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했어요. 첫 출발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위적인 메시지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종시키면서 정말로 하지도 않고 정말로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막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신학교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학생이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소위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 집에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 어간쯤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뭐 이런저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머리가 좀 굵어가면서 아,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에는 문제가 많았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자유했어요. 신학생이면서 신학생답지 않은. 어이구. 제가 지금 목사인데 약간 목사 안 같잖아요.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때 새겨진 거예요. 아이고. 그 방종의 시간에. 그때는 이제 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걸어왔던 저의 연대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의 인생과 고통스러운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깜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도와주신다, 힘주신다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하나님은 내 스타일 아니구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 이게 저의 목회 여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 원망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어졌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희미하게나마 나의 어떤 욕망, 나의 기대, 나의 목표에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당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고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 삶과 인생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 내려가서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여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저의 하나님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네, 서목사님. 결혼 생활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면서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아내에게 느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느껴질 때고 하나님 이런 면도 있으셨네. 놀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고 넓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